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친히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0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이집트 임금의 술 담당 최고 관리와 빵 담당 최고 관리가 자신들의 주인 이집트 임금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파라오는 두 관리 곧 술 담당 최고 관리와 빵 담당 최고 관리를 노여워했다. 그래서 임금은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했다.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다. 호위대장이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주어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러 날을 감옥에서 지냈다. 어느 날 밤에 그 둘은 저마다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의 뜻이 서로 달랐다. 그 둘은 이집트 임금의 술 담당과 빵 담당이었으나 감옥에 갇혀 있던 이들이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이런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요셉은 자신의 주인 집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그리 얼굴빛이 좋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군.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꿈의 뜻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술 담당 최고 관리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기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나무에서 싹이 트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구나. 그때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고 내가 포도송이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짜냈어.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드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말합니다. 이제 3일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당신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파라오의 잔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실 겁니다. 이전에 당신이 술 담당일 때 하시던 대로요. 당신이 잘 되셨을 때 저를 꼭 좀 기억하시고 저를 어여삐 보아주십시오. 파라오께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이리로 참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빵 담당 최고 관리가 보니 요셉이 꿈을 좋게 풀이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저기 흰 밀가루로 구운 것을 담은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어. 그 가운데 맨 위에 바구니에는 빵 담당이 구운 파라오의 온갖 먹을거리가 들어있었지.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걸 먹더구나. 요셉이 대답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3일을 말합니다. 이제 3일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당신한테서 잘라내신 다음 당신을 나무에 매다실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몸에서 살을 쪼아 먹을 겁니다.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신하들이 있는 데서 술 담당 최고 관리와 빵 담당 최고 관리의 머리를 들게 했다. 술 담당 최고 관리는 술 담당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렸다. 빵 담당 최고 관리는 파라오가 매달았다. 요셉이 두 관리에게 꿈의 뜻을 풀이해 준 대로였다. 그러나 술 담당 최고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아멘. 41장. 2년이 지났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모습이 아름답고 기름진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다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보기에 좋지 않고 야윈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나일강 기슭에 먼저 올라와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보기에 좋지 않고 바싹 야윈 암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때 파라오가 깨어났다. 또 잠들어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 아니,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기름지고 좋은 이삭이었다. 또 저기 사막 바람에 시달려 자잘하고 말라빠진 이삭 7개가 싹 터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잘한 이삭들이 기름지고 알찬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그때 파라오가 깨어났다. 아, 그것은 꿈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파라오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점쟁이와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불러들였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파라오에게 그 뜻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술 담당 최고 관리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저의 잘못이 오늘에서야 기억납니다. 파라오께서 전에 폐하의 신하인 저희를 노여워하여 저를 호위 대장 집 감옥에 가두게 하셨지요. 빵 담당 최고 관리도요. 어느 날 밤에 저희가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꾸고 그도 꾸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꾼 꿈의 뜻은 서로 달랐습니다. 거기에 저희와 함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호위 대장의 종이었지요. 저희가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꾼 꿈의 뜻을 그가 저희에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저마다 꾼 꿈의 뜻을 풀이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 청년이 우리에게 풀이해 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빵 담당은 나무에 매다셨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급하게 불러들였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서 파라오가 있는 데로 들어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친히 너에 대한 말을 들었다.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뜻을 풀이해 준다지.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라오께서 평화를 누리도록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보라 나일강 기슭에 서 있었다. 그런데 저기 나일강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기름지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 그러고 나서 저기 다른 암소 7마리가 뒤이어 올라오고 있었다. 모양이 볼품없고 아주 형편없는 바싹 야윈 암소들이었지. 그처럼 형편없는 암소들은 이집트 땅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야위고 형편없는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먼저 온 암소들이 나중 온 암소들의 뱃속에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나중에 온 암소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거든. 그때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 꿈에 보았다. 저기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알차고 좋은 이삭이었지. 그러고 나서 자 사막 바람에 시들고 말라빠져 자잘한 밀 이삭 7개가 뒤이어 싹 터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자잘한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내가 점쟁이들에게 말해주었지만 그 뜻을 내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을 말합니다.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말합니다. 꿈은 하나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야위고 좋지 않은 암소 7마리도 7년을 말합니다. 사막 바람에 시달려 말라빠진 알갱이 없는 이삭 7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라오께 드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가올 7년 동안 이집트 온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고는 뒤이어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흉년으로 나라가 거덜날 것입니다. 뒤이어 닥친 흉년 때문에 이 땅에서 있었던 풍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몹시 큰 흉년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께서는 2번이나 거듭 꿈을 꾸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확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서둘러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라오께서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찾아 그에게 이집트 땅을 맡아 돌보게 하십시오. 파라오께서는 이렇게 해 보십시오. 나라를 맡아 돌볼 관리들을 임명하여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다가오는 이 풍년 기간에 그들이 모든 식량을 모으게 하십시오. 그러고서 파라오의 손을 대신하여 곡식을 여러 도시에 쌓아두고 보관하게 하십시오. 이 식량은 이 땅을 위해 비축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으로 이 땅이 끝장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파라오의 마음에 들었고 모든 신하의 마음에도 들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만나겠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만큼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 그대가 내 집을 맡아 돌보도록 하여라. 나의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다.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임금자리뿐이다. 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잘 보아라. 내가 그대를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돌볼 총리로 임명한다.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도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에게 리넨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도 걸어주었다. 또 요셉을 자신의 호화로운 버금 마차에 태웠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돌볼 총리로 삼았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다. 그대의 뜻을 거슬러서는 이집트 온 땅에서 아무도 손발 하나 들어 올리지 못할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흐라고 지어 불렀다. 또 그에게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요셉은 나가서 이집트 땅을 돌아보았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섬길 때 요셉은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녔다. 풍년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요셉은 7년 동안 이집트 땅에 남아도는 식량을 다 모아 여러 도시에 두었다. 각 도시 둘레의 들에서 나온 식량은 도시 한가운데 두었다. 요셉은 곡식을 쌓아 두었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세는 것을 그쳤다. 더는 셀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흉년이 닥치기 전에 요셉에게 아들 2명이 태어났다.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주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내 수고와 아버지의 집을 모두 잊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내가 고생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났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닥치기 시작했다.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도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자 백성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소리쳤다.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대답했다. 요셉에게 가거라. 그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온 땅 위에 흉년이 들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의 흉년이 매우 심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흉년이 온 땅에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과 41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을 특별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술 담당 최고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이 한 절은 창세기 요셉 이야기 가운데 가장 차갑고 어찌 보면 가장 정직한 문장입니다. 기적 같은 해석이 있었고 분명한 약속도 있었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충성했고 성실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연장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는 현실을 그대로 비춥니다. 분명히 수고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 같은 순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를 잊었을 때 너는 누구를 붙들 것인가?
믿음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보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때 더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2년이 지났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성도 여러분, 40장 23절과 41장 1절 사이에 단 한 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2년이 지났다라는 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기도도 눈물도 흔들림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람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문은 그때를 향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 요셉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감옥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의 꿈 하나로 요셉을 불러내십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하루 만에 인생의 무대가 바뀝니다.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이런 질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지금 41장 1절처럼 기다리고 있는 중은 아닌가?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 혹여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직한 기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함께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날 되시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